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신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원만하게 성경 말씀이 풀렸다고 하면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 중에 이 부분만은 아직까지 거의 풀리지 않은 참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40장부터 48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예스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597년에서 지금 사로잡힌 지 25째 해니까 25년을 빼면 BC 572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계시를 받은 그때 그 시점이 대략 BC 592년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BC 586년에서 14년을 빼면 역시 BC 572년입니다. 그래서 BC 572년 1월 10일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계시를 받을 때에 예스겔의 나이가 50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스겔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예스겔의 나이는 사역한 지 20년이 지난 50세 정도,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실제로 예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고 보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이상 중에 예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예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상,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유대인들이 말하는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가장 높은 산은 역시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예스겔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이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새 성전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예스겔이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형상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성전 형상입니다.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 어떤 영적인 실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가 손에 삼줄. 이 삼줄이라는 것은 줄자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줄자와 측량하는 장대. 이것은 측량하는 긴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줄자와 측량하는 긴 잣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특별히 현재 예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 즉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스겔에게 새 성전의 모형, 지금까지 봤던 성전과는 다른 성전입니다. 새 성전의 모형을 그야말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5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성전의 바깥들 문과 바깥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깥들 문이 3개가 있는데 바깥들 동문, 바깥들 남문, 바깥들 북문 이렇게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깥들이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성전 안뜰문이 나옵니다. 이 성전 안뜰문 역시 세 개가 있습니다. 안뜰 남문, 안뜰 동문, 안뜰 북문. 이 세 개 문의 이야기가 28절부터 37절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설계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리고 38절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이 나옵니다.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올려 놓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렛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쪽 반이요 너비는 한쪽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절은 갈고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잠깐 나옵니다.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그래서 38절부터 43절까지가 제사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거의 구약의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절부터 43절까지 제사를 준비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번제물을 싣고 상을 가져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잡고 갈고리를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제사장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장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방입니다. 마치 숙직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숙직을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방인데 그 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48절부터 49절은 성전 현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으로 가겠습니다. 41장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성이 있는데 동편, 남편, 북편 그리고 성전 쪽 문이 있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어떤 설계도, 재건을 할 어떤 구상 혹은 이상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41장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3절에서 말하는 방들은 거룩한 방, 제사장의 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 제사장 방에 성의를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바깥들, 즉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하면서 앞에서 성전 이야기가 나왔고 지성소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에스겔의 이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역적으로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새 성전, 그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한 너무도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에스겔이 문자로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 성전의 구약의 옛 언약에 나와 있던 성소가 그대로 있고 지성소도 있으며, 그리고 제사장 역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는 더 이상의 지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 즉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에서 국한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의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짐승으로 제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상 중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교회 시대라든지 아니면 말세 지말이라든지 전년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이 천국에는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교회 시대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3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자식아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줄을 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말씀이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든지 말세 지말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9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 900년이 지났는데 그 90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간단하게 열거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범죄와 추악한 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입구에 우상, 신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치우고 그 번제단 자리에 어떤 우상의 형상을 세워두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지 그 거룩한 성전 곁에 속된 것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 옆에 가증한 것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소급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라는 이 말은 악과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00년 동안 지었던 온갖 악과 죄를 의미하는데 그 악과 죄를 줄을 칩니다.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적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입니까? 악과 죄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이상의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그동안 너희가 지었던 악과 죄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새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현재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민들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가슴을 찢으며 내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완전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부끄러워하거든 이 말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 사람이 예수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워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든지 역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조건적으로 실행될 때에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영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죄와 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앞에서 본 이런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러한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예스겔 내가 지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허락되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뻔했었지만 그들이 이 예스겔의 계시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진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앞에서 우리가 두 군데 중요하다라고 줄을 쳤던 것처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 제거하여 버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뻔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적응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BC 572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이니까 그러면 현재 BC 572년에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고 바벨론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하는 그 BC 536년까지 몇 년이 남은 것입니까? 36년이 남은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겔이 이 계시를 받은 후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귀환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어느 정도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지만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에 관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겔의 이 설교를 귀담아 듣고는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해야 했고, 그리고 죄를 멀리 제거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더라면 굉장한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 계시를 받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되먹지 않는 자세 때문에 아쉽게도 이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엄청난 성전은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스겔의 예언을 이단들이라든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나쁜 말씀은 남들에게 적용하는 이러한 경향이 너무 강한데, 사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9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추악한, 특별히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악하게, 추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상의 영상이나 음악이나 인터넷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생활,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않는 생활,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생활. 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일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 제거하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었고, 특별히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아쉬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 언약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또 바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후에 비참하게 망했고 또 마지막이라도 회복될 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들이 겸손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계시를 받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되먹지 않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 초라하게나마 회복되는 듯 했지만 그들이 이 회복되는 그 정신도 바르게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신구약 중간셈 때에 500년 가까이 그런 암흑기를 거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과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더 큰 멸망으로 심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를 배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막히지 않고 가려오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 제거하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